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자, 3장 3절 기자 하박국.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대만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남쪽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평탄한 땅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바란 산, 평탄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영 상태가 평탄함을 높은 은혜로서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탄한 산으로부터 거룩한 자가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신기하게 왜 하나님은 바란 사람부터 거룩한 자가 온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거룩한 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평탄한 산으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평탄케 된 영적인 상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온전히 된 자, 정결히 된 자, 거룩하게 된 자, 그리고 주님이 주는 평안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 이게 바로 평탄한 땅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영적인 높은 은혜의 평탄함을,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장소로부터 거룩한 자가 오시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평탄한 산에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산에서부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했어요. 사람이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경건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경건케 했고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를 거룩하게 한 그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무엇으로 거룩하게 했을까요? 진리로. 그리고 그 진리가 그를 거룩하게 했고, 그를 거룩하게 한 진리라면 그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한 분이 거룩한 거고, 그 거룩한 분이 바란 사람부터 오시고 있다고요. 영원하다. 이 3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수년 내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우리에게 잊지 말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이상을 하박국이 봅니다. 하나님의 대만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평탄한 산하에서부터, 바란 산하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하고 찬미합니다. 그 영광이, 홀로 하신 그 영광이 하늘에 덮었고, 아멘! 하나님의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오신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이루신 그 모든 일에 대한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세상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찬양이에요. 이 장면은 2000년 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났고, 태어난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가 되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은 자가 되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존재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걷는 자가 되었어요. 바로 그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신도다.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룩하게 했고,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했고, 예수님 안에 거하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시도다. 그렇게 오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고,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 차게 되는 그 놀라운 날에 부흥이 일어난 날이에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3절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이제 그날의 그 시대 전 세계 그의 영광으로, 또한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며 그분을 영원히 찬송할 찬양이 전 세계에 가득 차게 되는 날. 예수님이 아버지 행하는 일을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하는 걸 보았기에, 행하는 걸 보았다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행했기에 자신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분에 의해서 있으므로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자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나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끄는 나라는 자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이 있어 있는 자고 그분이 있음으로 행하는 거지,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나는 그 자아 없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자신에게서 자신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나한테서 내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다.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선자의 말씀을 읽을 때,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우리가 수건에 가려지는 게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안다고 하지만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수건이 덮여지는 게 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지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형상으로 화할 거래요. 거울을 보면 여러분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는 거울을 보니까 자신들이 보이지 않고 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보듯이 같은 형상으로 화할 거래요. 아멘. 고린도후서 3장 펴보자. 고린도후서 3장은요,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도 알고 읽는 바라.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저들에게서 날마다 예수에 대해 듣는 그의 형상을 본다고. 그럼 사도 바울이 그들한테 누굴 전한 거예요? 그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그들한테 예수님을 전하였고, 여러분 자신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너희는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무사람도 읽고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쓴 편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세상 사람이 읽고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2000년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라는 형상이 그들에게서 보이네 하고 무사람도 알고 읽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의 종이야, 그의 자녀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듣게 된 그들은 그 영을 영접했고, 그 영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영을 들었을 때 그의 영을 듣고 영을 본 것처럼 그를 본 그대로 같은 형상으로 하여 그럼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전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전하였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이것은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에 신비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것이다. 너희는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날마다 믿음으로써 날마다 그 길을 인내로써 지키고 행하라. 그럼 나타나실 이가 곧 나타나니 어디에? 여러분 육체의 신비에.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영으로서 여러분 육체에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다음 절이 정확히 그것을 표현합니다. 4절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귀로 듣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러므로 내면 속에 속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 육체의 신비에 그 은혜가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대로 새롭게 될 것을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할 것을 확신하는 확신이 있으니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박국 3절을 읽으면서 이것을 설명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변화되게 할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역사고 그 행하는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역사할 영이고 그 역사할 영은 바로 여러분들 육체의 신비 속사람에게 내면 속에 일어날 사건이고 그 일어날 사건은 바로 너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 있죠? 그날이 되면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거하여 내가 네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날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들은 이 사역을 했던 자예요. 복음을 전한 자고 복음에 의해서 그들의 변화됨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의심치 말고 기다리라. 견디다 오면 그의 나타남을 너희가 보게 될 거래요. 사도 베드로도 이 은혜에 대해서 네가 죄업 시험 받으며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라. 그럼 네 영혼에게 유쾌한 날이 이르리니. 그래서 사도 요한 1서 3장에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너희가 그의 사랑을 입은 너희가 장래에 어찌 될 것을 알지 못하나 그 은혜가 나타난 바 되면 너희가 그와 같은 줄을 알 것은. 그럼 뭐야? 여러분의 장래는 그와 같은 자가 되고 같은 자가 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줄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와 같은 줄을 알게 된 여러분의 그가 계심을 알게 되는 이렇게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계시하고 있으니 이 계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경은 놀라운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같은 확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절이 정확히 이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한 일, 내 것, 내 방법, 내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6절에서 11절까지 바로 그 영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새로운 영광에 대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만족해야 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만족이 아닌, 여러분이 어떠한 행실을 행할 때 여러분의 행실이 아닌, 여러분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다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3절을 얘기하고자 바로 그 거룩한 자, 바란산에서
오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자요, 예수님은 와서 하나님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준 그 영광을 여러분한테 준다 그랬고, 하나님이 날 보낸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보낸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보내받은 그들 또한 예수님한테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한테 그 거룩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모든 걸 받고 나니 그 받은 그 은혜가 예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은 말씀하셔야 되고, 그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러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한 그 말씀으로 거룩해진 존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예수를 본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려면 말씀을 해야 돼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하려면 하나님은 말씀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려면 하나님은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려면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려면 말씀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되게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명대로 말씀은 오셔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 말씀은 왔어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말씀은 와서 그 존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를 거룩하게 하려면 그 말씀은 그 죄를 없애야 돼요. 그 말씀은 그들의 죄를 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를 거룩하게 해서 그 말씀은 그에게 자신을 줘야 돼요.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러 오신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면 거룩하게 되게 할 그 은혜를 그들이 받아서 거룩하게 한 은혜를 받고 나니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준 그 예수님인 걸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고, 만물은 그런 마 창조했고, 만물은 그런 마음에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려면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려면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그 사람을 창조하고, 말씀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그 말씀은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은 다 이뤘대요. 이제 멸망의 자식뿐이에요. 기록된 성경을 응하게 하는 날, 그 은혜를 받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자는 그냥 그 은혜대로 되지 않아서 멸망을 받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보는 자는 그 은혜를 받아 아버지 이름으로 부른다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존재가 나오는 것을 다 이뤘다고 표현한 거예요. 결국은 그 존재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존재는 자신을 내어준 그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나니 자신의 모습은 태초에 그분에 의해서 있는 모습이요, 또한 세상을 봤을 때 그 세상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진 자가 되었고, 태초에 받은 그 은혜로서 있는 모습은 온데간 되었고, 내가 세상의 죄악으로 물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나를 있게 했던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니 이제 그 전에 있던 세계는 온데간 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있던 내가 그분에 의해서 다시 구원받아 다시 그분에 의해서 있게 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 내 모습을 보니 나는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본 자요, 그리고 나는 그와 같은 일 할 수 있게 된 자가 된 것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완벽한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은혜의 날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 은혜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했으니 이는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생활하는 그러한 의문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싸움이니,
이거는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일부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서 하는 거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문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우리가 새 언약에 입군된 이 영을 전하는 우리는 그 영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게 다 죽이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000년 전 그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죽이는 것부터 그들을 살리는 영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의문에 속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자신을 의롭게 하며 경건하게 하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이 자신을 살릴 수 없는 의문의 신앙생활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고, 이제 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 언약의 일꾼되어 그 영을 전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영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은혜를 받아 복을 받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것을 폐했는데 그분이 무너뜨린 것을 내가 다시 세우는 자가 되면 되겠냐? 아니다. 그것은 의문에 속한 신앙생활이다. 오직 영으로서 영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 아들 되는 건세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영으로서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영을 전하는 자가 되었대요. 무슨 영이요? 진리를 전하는데 그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영이고 그 영은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돌에 써서 새겼다는 것은 여러분 자체가 돌판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그냥 역사학처럼 성경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만 전합니다. 그게 돌에 써서 새기는 거고 먹으로 쓴 편지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로 성경을 애우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예수를 애우는 자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애우는 건 예수를 애우는 거예요. 그러한 의문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결국 그들이 아무리 의로운 신앙을 잘해도 다 죽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의로운 신앙을 해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믿음 생활은 사람을 죽게 하는 거래요. 하지만 영은 부활케 합니다. 깨달지 않게 되는 일처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명확히 증거합니다. 자신은 율법주의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는 율법을 따라 행했을 때 흠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경건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요. 남들 앞에 덕이 있어 보이는 행실로서 살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러한 행실이 다 자신을 죽게 할 돌에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죽게 하는 거래요. 하지만 영은 죽게 하지 않고 살리게 한대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으로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할 거늘. 그 직분을 갖고 막 사역을 하니까 그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 바로 그러한 영광의 모습은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영광을 주목지 못하게 하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없어질 영광의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영의 직분이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바로 새롭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죄의 직분, 여러분들이 의롭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이 의의 직분은 하나님께로 나타난 그 의의 직분을 맡은 자예요. 썩자고 죽자고 영원히 살게 할 의의 직분.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면 그것은 다 없어질 영광이래요. 왜? 더 큰 영광으로 인하여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래요. 그래서 2000년 전 영원한 영광이 나타난 바 되었고 세상에 있는 영광과 명예와 명성을 지닌 그들의 명청과 총명을 다 미련케 하고 폐하고 그의 영광들을 아무것도 없어질 영광처럼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치워버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광은 이 땅에 나타날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다 없어질 영광이에요. 그래서 2000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한테 영광을 받았고 이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라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증거 없다면서 칩니다. 다 쳐버려요. 왜? 이 세상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그 은혜를 전하면서 다른 영광에 주목치 않게 하고 오직 주님이 전하는 그 영광만, 하나님의 영광에만 주목하게 합니다. 이것이 진리니라. 아멘. 예,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씀하신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있을 것은 바로 이게 더 큰 영광. 이 세상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지만 영원한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은혜를 여러분한테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 네 안에 나타날 예수. 이렇게 될 은혜가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이렇게 되게 할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이고 그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 그것도 여러분 육체 신비에 속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은혜는 여러분에 나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의 지체가 되어 그의 영과 한 몸이 돼요. 여러분 내면에 하늘과 땅은 온통 그분의 행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 나타날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할 이 같은 소망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종교사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우리는 이 같은 소망이 우리한테 있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하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라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자신이 행하는 그 영광이 없어질 영광인 줄 알고 있었어요. 왜? 영원한 영광인 예수님을 모세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없어질 영광에 주목치 못하도록 수건으로 그 영광을 가린 거예요. 여기에 주목하지 마라. 오직 너희가 주목할 자는 오직 예수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었을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같이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가리지 않을 것이다. 왜? 없어지지 않을 영광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든 말든 고난에 처해 있는, 환난에 처해 있는, 가난함에 처해 있는, 사방의 우겨쌈에 쌓여서 처해 있는 복음을 주관하는데 육체로서는 하나 형통하지 않고 영어로만 형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가, 영광의 존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모습을 입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 비참하게 죽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길에 들어서 그 흔적을 가진 자로서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 만물의 찢기같이 된 곤비한 핍절한 육체의 쇠폐함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 영광을 쫓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주목치 않게 하려고, 없어질 영광에 대해서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는 가렸고, 모세는 그들 앞에 가릴 필요 없는 그 영광을 너희가 보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 육체를 볼 때는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 영광도 지지 않은, 어떤 누구한테 내세울 것이 없는 명예 명설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것처럼 너에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진리에 따라 행함으로 나타난 나의 영광이요 나의 영원함이니 없어지지 않은 이 영광을 내가 가리우지 않는다.
세상에 없어질 영광의 부요함과 그 모든 부요함과 모든 것의 명예와 명성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 거치 잡고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하나 입지 않으려고 세상에 대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서 내가 그 땅에 거하여 오히려 고난받음으로 벌거벗은 몸에 이 세상에 있는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할 옷을 입은 것처럼 너희는 보일지 모르지만 난 세상에 대해서 이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영광으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정확히 자신이 받은 영광이 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나는 가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외모를 봅니다. 왜? 세상에 대한 부유함과 명예와 건세와 권력과 권능과 능력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지닌 사람을 여러분들이 높게 보고 귀해 보이게 하고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 외모를 취해서 그 외모를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대우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옷을 벗었으니까. 입은 건 오히려 고난의 옷을 입은 피 묻은 옷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라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나는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사도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광의 부요함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또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아무것도 줄 수 없으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는 그 가난함 속에서, 그 나약함 속에서, 그 누추함 속에서 그들은 더욱더 진리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자. 그렇게 된 자들은 자신이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에 대해서 부여줌으로 세상에 대한 옷을 벗고 세상에 대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질지라도 그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난 세상에 대해서 벌거벗고 있음을 기뻐하노라. 너희가 이러한 영광의 모습을 못 알아보는 것은, 진정한 부유함을 못 알아보는 것은, 너희가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고 있으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은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진정한 영광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가려진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려진 줄 모르고 많은 걸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가려져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은 가려졌다고 하는 건 몰랐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전에 자신이 가려진 곳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전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었네 하고 뭔가 벗겨지는, 그것은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알고 있다 생각했으나 그게 가려져 있는 거고,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가졌던 그 수건이 벗겨지면서 진정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나는 예수 믿고 난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도 자신들은 포로가 된 적이 없대요. 난 주를 믿고 주를 경외하고 주님 말씀을 흠모하며 주님 안에서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기다리는, 그분을 찬송하는 우리는 찬송의 백성이다 하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빛비침을 제대로 받고 나면 여러분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걸 알게 될 거예요. 말로만 주님을 믿고 말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이지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서 있음을, 그리고 태초의 말씀 안에 그 포도원 안에 자신이 있지 않음을 발견할 겁니다. 그때서야 돌아오란 말이 무슨 말인지 들리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진짜 자유한 자. 말로만 난 자유한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 건드려 보세요. 하나 자유롭지 않고 그는 세상 어느 곳에 자식한테, 부모한테, 자기 자신한테 욕심에, 탐욕에, 명예와 건설에, 자기 목회에, 자기 성도 생활에, 자기 위익에, 자기 사업에 매여있는 자유롭지 못한, 하나님 법에 행할 수 없는, 하나님 명도를 행할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모든 것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아멘. 주의 영이 있어야지만 진짜 거기서 자유함을 알 수 있어요. 말로만 막연하게 난 자유해, 난 괜찮아. 난 막상 세상적인 환경에서 어떤 일을 만나면 자유롭지 못한,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없는, 결박되어 있는, 발목에 묶여 있는, 갇혀 있는, 옥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인받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10년, 20년이 지납니다. 결국 주님의 길은 잊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열망도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핍절한 자신만 발견되어 이제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항피하고 항만,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멀리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는 주의 영이고 영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자유케 할 거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들은 주의 영 그러면 그냥 영이다 여기만 집중하고 있는 거야. 진리가 영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영이고 진리고 그 진리는 영이라니까. 그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해 거듭나게 하고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된다는 여러분들의 낮은 몸에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한다는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려고 고린도후서 3장을 다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인 것을 사도들은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한테 있음을.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은혜를 너희가 사모하라. 그러므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거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하는 일을 다 보고 같은 일 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도 써있듯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주의 영광을 보는 자는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을 본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은 주님이 행하신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늘을 덮을 것이요 바로 그 영광의 찬성이 온 땅에 가득 차리라. 영광을 얻어. 아멘.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면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고, 여러분 가려웠던 수건이 벗겨지려면요 예수님이 아니면 못 벗겨요.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에 의해서 가렸던 그 수건이 벗겨지면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행하셨던 천하만국의 영광과 세상 영광과 모든 믿는 자의 영광이 아닌 그들의 영광스럽게 대기했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뛰어난 일을 했구나. 그 사람 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를 그렇게 대기해서 그 길을 거기에 해서 그러한 순교를, 그러한 죽음을, 그러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한 주님만 해야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수건을 가렸던 수건을 벗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그렇게 대기한 본질을 봅니다. 그 본질은 바로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수건이 벗겨지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고, 주의 영광을 보면 주의 영광을 보는 자는 네가 보고 있는 그대로 그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광에 이르느니 이는 너를 그렇게 대기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을 것이라. 아멘. 바로 이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날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라는 사람부터 오시도다. 이제 그분의 행하신 일로 온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날이에요.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그날의 온 세계에 가득 찰 것은 주님의 영광을 아는,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날이에요. 그날은 오직 예수, 하나님이 행하신 일 외에 세상에 어떠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 속에 그 은혜가 나타나는 그날에 이 세상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단 하나도 여러분의 목숨보다 위한 것도 없고 여러분들을 잊게 할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날은 바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그 은혜 속에서 이 땅을 걸을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찬송할 자들만 나온 그 영광으로만 가득 차는 날입니다. 바로 주님만을 위한 날이에요. 이제 예수를 몰랐던 자도 예수를 알게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던 자가 이제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자는 그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의 영광을 본 자는 그 영광과 같은 형상을 화하여 그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자는, 이 모든 일은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엄마세요. 받아자 받을 쉬어다. 이렇게 3절로서 역사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 땅을 걸으시는 주님이 나옵니다. 4절, 그 강명이 햇빛 같고 야곱이 분이엘, 영광의 얼굴을 지날 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분이엘은 야복강에 씨름을 넣어서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홀로 행하신 주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흔적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지 않으면 그 영혼 속에는 해가 돋지 않아요. 근데 그 얼굴을 지난 영혼에게 해가 돋더라. 해가 돋았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그 길을 지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 안에 거룩한 자가 오시었도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자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자신 되게 할 그곳에 자정하리라.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광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뿔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그 안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의 빛이 그 손에서 나옵니다. 구원들이 만민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원의 빛이 그 손에서 나오니 전 세계 모든 만민을 구원할 그 권능이 그 광선 속에, 그 빛 속에, 그 햇빛 속에 감췄도다. 할렐루야! 영광이다! 자, 마지막 자, 받을 쳐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이게 진짜 영의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는 걸로 끝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생활하게끔 살으라고 예수 믿으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교회 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 거룩한 산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그 나라 사람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진리에 따라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간 거예요. 성경 66권은 바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걸 제시하는 성경을 보고 우리의 영이 진리에 따라 행하며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그 진리에 따라 행하여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점도 없이 거룩한 존재로서 나아가면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들은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의 여정길을 가야 됩니다. 자, 이것이 순례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제가 끌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돌아오라고 하죠. 다시 믿음의 길로 가서 네 영혼을 하나님이 거룩한 자 거룩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서 순례의 길을 걸어서 영혼을 온전하며 정결하며 거룩하며 이르게 하는 길을 가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너에게 유익한 것이라. 그 고난을 통하여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너희가 배우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율례는 썩을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썩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욕됨으로 심고 영광으로 부욕이 되는 거예요. 세상 볼 때는 참 한심하고 미련하게 보이고 진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근데 영어를 아는 사람은 그건 욕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바로 뭔지 아세요?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은 썩을 거예요. 그 삶을 버리고 진리를 선택하고 그 삶을 버리고 또한 그의 명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걸 취하는 겁니다. 이것은 날마다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것을 살고 썩지 않는 것을 심고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버려가며 진리를 쫓아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리고 주님은 그 순례의 길을, 그 믿음의 여정길을 멈추게 하는 부모, 형제, 여러분의 친척들, 특히 여러분의 자식들, 주님은 표현합니다. 네 새끼 때문에, 네 자식 때문에, 네 부모 때문에 진리를 따라야 될,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순례의 길을 가야 될, 네 영혼을 온전함에 이르게 해야 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야 될 너희가 지금 못 따르고 있느냐? 너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가족 때문에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머물게 되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자식을 살려야 되고 자식을 도와줘야 되니까 하여튼 도와주고 자식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자식이 불쌍해서 품어주느라고 지금 믿음의 길을 못 갑니다. 잘 보세요. 근데 자식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애착 때문에 진정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주고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애착과 사랑의 발목에 잡혀서 묶여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또한 나로 인하여 있는 내 새끼들, 내 부모들, 이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어요. 이 애착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고 영적으로 바로가 왕이 되어 고역생활에 나마다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고역생활에 시달리고 막상 돈이 있어갖고 잘 될 것 같으면 그 돈 갖고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또 세상은 너무나 부해졌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쟁과 치열 속에서 싸우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을 계속해서 젖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이 세계에서 주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날이고 이 세상에 있는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서 고역생활에 시달리며 지치고 피곤한 영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렇게 4절은 광명이 햇빛 같다는 것은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해가 돋은 곳에부터 빛이 비치는데 광선처럼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은 강렬해서 그 빛은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되는 킹제스 버전에서 해석한 것처럼 여기는 광선이라고 써있고 거기는 뿔이라고 써있어요. 뿔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그 햇빛으로부터 그 빛이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비춰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마의 그늘에 앉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구원의 그 영광의 빛비침에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 빛비침 속에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온전케 할 새롭게 할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여러분들 주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할 많은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어요. 영광이로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4절 이하부터 계속 쭉 읽어나가면
본대로 우리란 그 주님이 걸었던 그 길 그대로 그 형상들인 걸 알게 돼요. 주님은 아무도 살리지 못할 지혜를 전하고 있는 그들을 폐하고 그들의 판단, 그들은 손에 돌을 들어서 남을 치게 해요. 그 심판자들을 판단하고 주님은 심판하고 그들을 다 미련케 그 총명을 폐하고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구원을 푸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하박국 장도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는 일을 하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을 걸으셨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푼 것처럼 하박국 이 선자 중간에도 그 구원을 베푸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종말 때, 이 마지막 날에 그때 그 역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야. 세상을 줘야지만 기뻐하고 즐겼던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그냥 하나의 배설물로 보고 정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께 있다는 걸 알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진짜 즐거움의 맛을 보는 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로 인하여 행복을 하는 날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도 믿음을 버릴 환경이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항상 이런 모습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내가 주님을 믿다가 주님의 믿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못하겠다면 썩을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다 썩을 거예요. 근데 그 썩을 걸 버리고 썩을 걸 내려놓고 꺾고 다시 믿음을 보이는 장소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곳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길이요 순례길이야.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과 네 걸음을 모아라. 천상에 이르고자 천상길로 가는 바로 그 믿음의 길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믿음이 바로 천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날마다 자신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그 나라에 이르도록 그 구원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영혼을 거룩함에 온전함에 이르게 할 영광의 길을 가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가짜예요.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애착을 일으켜서 마귀가 꼬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나도 잊어보지 않는다. 네가 자신을 버린다 해서 버리는 게 아니다. 나 때문에 버린 거기 때문에 네가 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건 내가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 자, 주님이 말씀한 것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챙겨야 돼요. 그래야 자신이 자식 것을 잊잖아요. 근데 주님한테 믿음 보지 않고 자식을 챙겼는데 그 자식을 본인이 결국은 잃어버리네. 하나도 못 얻어요. 결국은 그 자식 죽고 영원히 사라지고 자신도 사라지네요. 근데 주님께 모든 걸 버리고 믿음 보였더니 자신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주님은 그 자신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챙겨주네요. 나로 인하여 다 잃어버린 거 하나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을 믿는 자는 아무나 일지어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지어다. 너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리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 보일 수 있고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사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들 땅에서 하나도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